신약성경 150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네스터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른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안에도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병고침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어떤 명절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어서 어떤 명절인지 모르지만은 명절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에는 문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문에는 8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 중에 하나의 문을 통과하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간 그 문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문. 이 문은 왜 양문이라고 하냐면은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릴 때에 제물로 드리는 양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이기 때문에 양의 문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양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문. 그 양문 곁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그 연못의 이름을 베데스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베데스다는 베이라는 말은 집입니다. 집이고 이 헛세다는 말은 은혜. 이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 이름이 은혜의 집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못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매일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가끔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물을 움직일 때, 그 물이 움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고침을 받았다. 왜 은혜의 집입니까? 누구든지 남녀노소 구분 없이 먼저 들어가면 고침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연못의 이름을 자비의 못, 은혜의 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비의 못, 은혜의 못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을 붙잡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연못에는 물이 움직일 때에 먼저 들어가면 고침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의사를 찾아가서 고침받지 못했던 사람, 요즘 말로 하면 불치의 병을 가진 자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 환자도 있을 것이고,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38년 된 병, 나이가 38살이 아니고 병이 든 지가 38년이 된 그런 병자가 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고통을 받았을까요? 38년 동안 고통받았습니다. 어쩌면은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그곳에 와 있을는지 모릅니다. 나도 물이 움직이면은 그때 들어가면 병이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름은 자비의 집이고 이름은 은혜의 집인데 막상 그곳에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은혜가 없습니다. 왜요? 먼저 온 사람이 들어가니까 이건 자비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 전투 현장인 것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연못, 은혜의 연못이었는데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고침받는다고 생각했을 때 가만히 있었을까요? 먼저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예, 난리가 난 거예요.
은혜의 현장이 아니고 자비의 현장이 아니고 정말로 죽고 살기로 다툼의 현장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말만 은혜의 집이고 자비의 집이지 여기도 전쟁이구나. 여기서도 나 같은 사람은 대우를 못 받는 곳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 옛말에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나면 어디를 보내라고요? 제주를 보내고 사람은요? 서울로. 지금도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다 갑니까? 서울로 갑니다. 서울 가면 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좋은 대학은 서울이 다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본사의 97%가 서울이에요. 인구의 3분의 2가 서울에 삽니다. 기업의 본사가 90%가 그런데 막상 이 38년 된 이 병자가 이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가면 나도 나을 것이라 가서 보니까 돈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돈이 많이 있으면은 사람을 고용해가지고 야 물이 움직이는 거 가만히 보고 있다가 움직이면 나를 먼저 이어줘라. 그래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건세가 있든지 뭐 똑똑하든지 어쩌면은 이 38년 된 병자처럼 사람들은 다 어디를 성공할 거라고 출세할 것을 다 서울로 가는데 막상 서울 가보면 성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정말 저녁 되면 수많은 네온 간판이 그걸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지만은 자기 몸에 와 닿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어떤가 뭔가 하려고 두드리면은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제약이 너무 많아 좌절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그런 형편에 처해 있는 겁니다. 뭔가 내가 이 은혜의 집에 가면은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은 나도 고침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자신 먼저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배경이나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보니까 노래를 잘 불러서 노래 한 곡 잘 부르니까 출세하는 거예요. 어떤 키가 커가지고 농구를 탁 잘하니까 출세하는 거예요. 실제 조건이 좋아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아서 출세했어요. 근데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가면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고침 받을 것을 왔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그래도 내가 가면 나을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내가 고침받고 나을 것이라는 소망은 0%입니다. 1%도 없었어요. 내가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0%였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142편 4절 말씀에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는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볼 아무도 없다. 여러분 이구나 38년 된 병자 이 혈류병 연을 생각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물이 움직여 보이는데도 갈 수가 없습니다. 먼저 가는 사람이 있으니까.
희망을 찾을 수 없고 그 절망의 때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절망의 때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고침받고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면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바라볼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절기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양문을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서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유심히 바라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그 누운 병자를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알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절망의 때에 은혜의 집이라고 가보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고침받고 권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다 하는데 자신은 할 수 없다고 포기했던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심히 보았다,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가는가,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예수님만 보는 사람, 예수님만 기다리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도 바라봅니다. 사람도 바라보게 됩니다. 세상도 붙잡을 수 있고 예수님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고 예수님만을 붙잡는 사람을 주님은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돈도 건세도 없이 오직 나를 도와주실 분, 나에게 희망을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님밖이라고, 예수님만이라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에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질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병원을 또는 의사를 약을 통해 고침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이 하시면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어르신도 만나게 해주실 것이고 내 몸에 딱 맞는 약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 세상은 힘이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약한 자,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알고 있는 속담 가운데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어쩌면 이 베네스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이 들어봤나? 예수란 청년이 소경을 눈을 뜨게 해줬다더라. 12년 동안 그 혈류증 연을 고치기도 해주셨다더라. 어쩌면 많은 병자들이 나는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손을 가졌을 것입니다. 이 병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나도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것이다. 어쩌면 저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정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예수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정형외과 주위에 가보면 정형외과에 가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뭐가 어떻다더라, 뭐가 어떻다라.
야, 소경도 보게 했다더라. 기머거리도 손가락을 이어서 뿍 빼니까 듣게 되었다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겁니다. 옆에 있는 한 여자가 이런 얘기했는데, 무슨 소리 하노? 뭐라 하노? 죽은 자도 살린다 하더라. 그런 이야기를 안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소개하고 있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만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쩌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곳에 와서 보니까 먼저 가는 사람이 낫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다 먼저 가는데 어쩌면 포기하고 사는 그에게 어느 날 알지 못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묻습니다. 네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떤 대답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하는 대답이 우리 대답 아닙니까? 네 낫고자 하느냐 하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예, 네 낫고 싶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지금 이 38년 병자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물이 움직일 때 이어줘야 낫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낫고자 할 때 예 하는 대답이 아니고 넣어줄 사람이 없다. 딱 맞는 말 아닙니까? 넣어줄 사람이 없다. 물이 움직이면 낫는데 낫고자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넣어주면 내가 낫는다는 겁니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 내가 내려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갑니다. 실제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내가 낫고자 했을 때에 이 38년 병자가 이런 이야기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이분은 그곳에서 여러 번 본 거예요. 이제 가야지 하고 생각했는데 나보다 먼저 가는 거예요. 자신이 그 연못가에서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면 나도 고침받을 수 있다. 물이 움직일 때 이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사람을 사가지고 움직일 때 나를 넣어달라. 그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돈도 없고 넣어줄 사람도 없다. 성도 여러분, 붙잡을 곳이 없는 그때, 의지할 수 없는 그때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붙잡을 곳 없을 그때. 없는 것이 저주고 없는 것이 실망이 아니라 그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고 그때 예수 이름으로 주를 찾게 되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있는 사람을 찾지 아니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데도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은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가시지 아니하면은,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자를 주님이 선택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혼자서로는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주님,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한 일이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네, 주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말했을 때에 그가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라. 어떤 말입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는 이 말은 그 자리에 다시는 앉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이 38년 된 병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이 병자의 마음에는 다시는 그거 앉지 말라. 그러면 자신의 병이 낫는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내가 소문을 들었을 때는 기머거리도 낫게 해주시고 문둥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던 그분이 나에게 말하는 이분이 바로 그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이 베네스다 38년 된 병자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진짜 자비의 연못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네스다 연못입니다. 여러분은, 아니 우리들은 때로는 마음의 병, 육신의 병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낫고자 하느냐 물었을 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언제 어떤 형편에든지 주님께서 물으신다고 한다면 병에 낫고 안 낫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전부입니다.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 충만함을 통하여서 성령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고 고침받을지어다고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목사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선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예수로 채워 주십시오. 예수가 충만해 채워질 때 어떤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충만함. 그 예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질병도 고침받을 것이고 염려와 근심도 치유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송 가운데 이런 노래가 있어요. 예수로 예수로. 예수로 충만케 채워지면은 그 예수로 충만케 채워진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고난을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왜 말씀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계속 내대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의 고난이 내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는다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무릎 꿇게 될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을 믿는데 왜 이렇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는데 주님 내에게는 그런 게 없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예수님 부를 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생활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듣게 되고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있지 말고 그래 힘들지 기도하자. 교회 가서 기도하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나으리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가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어쩌면은 질병이 병원을 통하여서 사람과 약을 통하여서 역사해 준 일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못하는 것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가면 고침받는다고 알고 갔는데 막상 가보니까 고침받는 자비의 집이 아니라 먼저 가는 사람이 낫더라.
그곳에서 실망했던 그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해서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이 베네시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낙심의 때, 어떤 고난의 때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라. 주님 만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면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 채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우리 한번 한 1분 동안 기도합시다. 내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가셔서 회복시켜 주셨듯이 주님 나에게도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내 문제를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